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756강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용이 나왔는데요. 용은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니까 이 용이 옛날의 뱀이란 말이죠. 창세기 때 여자를 꼬였던 그러한 옛 뱀으로도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붉은 용이 여자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에 가서 보면 음녀로 출현하지요. 이 붉은 용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은 심판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여자인데 여자로 상징됐는데 음녀로 상징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자가요 여자가 아니고 목자로 또 상징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자는 용, 음녀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낳는 일은 여자가 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 목자 위치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여자, 음녀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용으로 붉은 용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은 원래 여자가 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 목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기절 더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써 낳는 일은 목자들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는 목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머리가 7이라고 했잖아요. 7머리에 관해서 답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 산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단체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6장 2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에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산에 나무들이 많은데 예레미야 5장 14절에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7단체를 가리키고요. 또 7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머리는 7왕을 이제 상징하고요. 뿔이 10이라고 했잖아요. 이 10뿔도 10왕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네가 묻은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 그러한 자들이 10뿔 10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 음녀는요
7머리와 10뿔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음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진리의 단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비진리를 낳은 자는 음녀, 이 붉은 용으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7명의 그러한 커다란 단체의 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커다란 단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붉은 용이 계시록 1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붉은 용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타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 7머리와 10뿔이 그들에 의해서 벌거벗게 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짐승이 나왔는데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나오면서 우상이 나왔잖아요. 우상은요, 우상에게 이제 생기를 준다고 했는데 그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거짓 스승들이 이 짐승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우상이 이사야에 가서는 바람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면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 없는 선지자가 바람 선지자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것은 비진리로서 가리키는 이러한 우두머리 붉은 용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 용이요, 이러한 용이 계시록에 가서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다시 출현을 합니다. 창세기 때에도 여자를 꾸였던 이 뱀, 옛뱀과 같은 그 용이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또 출현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다시 출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붉은 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래서 7머리 10뿔을 거느리고 있는 이러한 붉은 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요, 여자로서 출현을 하지요. 계시록 17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머리와 10뿔이 가진 이러한 여자는 음녀로 상징되어 있지요. 계시록 17장 1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러한 음녀, 옛날에 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시지만 그날에 가서는 또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대하더라. 이 용이 옛날에 뱀이라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자가 목자 위치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그 대빵은 이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낳은 자들인데 아직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첫 열매가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열리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미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첫 열매는 영과 육이 다 있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지요. 그러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 7머리에 관해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래서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니까 붉은 용에 속한 음녀에 속한 그러한 7왕이고요. 열뿔도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7머리 열뿔 짐승들은 일시 동안 권세를 받는 자로서 온전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이러한 7머리 열뿔 짐승을 타고 다녔었잖아요. 타고 다녔다는 것은 함께 했는데 이러한 7머리 열뿔 짐승에 의해서 이 대빵 붉은 용이 벌거벗게 되고 망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고 사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배반을 하는 거죠. 함께 했던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이 붉은 용이 죽는 역사는 그들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짐승이 나왔는데요. 이 짐승은 사람 짐승이죠. 디도서 1장 1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거짓말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짓말로 하는 비진리로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그러한 자가 이 붉은 용, 사람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용이요, 계시록 20장 2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뱀, 마귀, 사단인데 이 마귀가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사람이 마귀가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는 자를 가리켜서 살인자, 마귀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에 가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다시 출현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이러한 큰 용, 옛뱀, 마귀, 사단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은 비진리로서 낳은 그러한 붉은 용, 음녀가 낳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낳은 자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서 계시록 14장 4절에 가서
열리는데 그러한 자들은 아직 예언의 말씀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56강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